안식일입니다. 네, 저의 또 하나님께서 말씀 시간을 확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저희 생각대로 안 돼서 불평도 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환경이 아니라 사랑이 회개를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잘 들어갈 수 있는 예화를 하나 찾고자 하는데 이 예화도 그냥 그런 예화고 저 예화도 그냥 그런 예화고 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예화가 없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한 공간에서 어떤 한 소년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네, 억울한 점도 있었는지 사춘기 소년은 틱틱대는 말투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도 그런 소년의 대답이 네, 답답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흔히 있는 네, 사춘기 아버지와 아들의 어, 대화였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진짜 아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웃기신가요? 네. 네, 근데 소녀는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감정이 울컥해 왔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나 봅니다. 전화상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어, 소년이 화가 나 있는 게 아니고 소년이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이기 싫어서 계속되는 음, 아버지의 부름에 대답을 못하고 아버지는 그냥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히 지켜보게 된 저는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누군가도 모르는 그 아버지에게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소년을 혼내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어, 착하게 살려는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그 모습이 순간 보여서 대답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참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소녀는 화가 나고 아버지가 두려워서 대답을 피한 것이 아니라 순간 그 말 한마디, 착한, 누구보다 착한, 누구보다 착한 아버지의 모습이 순간 보여서 감정에 벅차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지만 계속 감정을 잡기 위해 어, 감정을 애써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어떤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회개하였는데 아버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세상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가진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문장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쓰시는 우리 어린이들 혹은 분들 기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채용시험 설교 그 시험 때 썼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설교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모의고사 시험이잖아요. 국시잖아요. 저에게는 설교지만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 때 저희들은 노트북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예언의신도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작성해야 돼요. 밤새 작성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심사위원들 앞에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을 막 뒤졌어요. 내가 가장 외울 수 있는 짧은 설교, 짧은 문장. 그런데 어떤 설교에도 넣어도 손색 없는 예언의 신이 필요했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설교 주제가 어떤 게 주어질지 저는 당일 주어지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순간 당일 주제를 성경절과 당일 주제를 주면 그거 가지고 설교를 쓰는데 예언의 신 코테이션이 들어가야 가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예언의 신은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노트북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절이 나와도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내가 가장 외울 수 있는 짧은 구절을 찾아본 게 이 실물교훈 이 장이었어요. 좀 잔머리가 있죠. 근데 너무나 저희들에게 귀한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왜입니까? 회개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겠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듬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네. 되게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시면 돌아가겠지요. 제가 이 말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초신자에게만 들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때로는 우리 믿음의 거인이신 분들도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그때 내가 회개하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해하시는 분들, 길을 아시는 분들은요, 포기해서 하는 말입니다. 길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감정과 이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냥 무너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내하심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성경에서 인자는 거의 대부분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환경은 때때로 상태는 우리를 깨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은 되지만 실제로 우리를 돌아오게끔 하는 회개하게끔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고통은 회개의 시작이었지만 회개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탕자의 탄식입니다. 줄임말로 탕탄. 탕자의 탄식인데 이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에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엄습할 때까지도 진지한 생각 없이 삶의 조류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청년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왔으나 이제 자신이 처한 절박한 필요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탕자의 상황이죠. 오로지 물질적 차원에서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궁핍과 욕망 그리고 고통이 아니고는 인생의 교훈을 이해하는 능력이 뭐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저희들 물질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어,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은 말하면서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지금 다시 돌아왔다. 그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였고, 그러니까 이 탕자에게 주어진 상황, 그 환경이 자신을 발견하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분명히 깨닫기 뭐하였다?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분명 이 고통과 고난은 회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많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고난과 고통이 저희들에게 때로는 천국 가는 열쇠고 지름길이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 실체와 본체는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이. 그 이후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 탕자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새로운 시각을 보게 됐어요.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 함께 품꾼과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각이 갑자기 본인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주석되어 있냐면 노예가 아니라 품꾼이었다는 점을 주목해 보라. 아마도 청년은 과거에 아버지의 품꾼들을 멸시하고 어쩌면 학대한 적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의 처지가 몹시 부러워 보였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품꾼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 받고 받는 사람들이 혹시 세상에서 연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살지라도 여러분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간이 되면은요 시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처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노예나 다름없었고 더구나 굶주리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그가 떠벌리던 자유는 최악의 형태의 속박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여러분 저희들이 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승진입니까? 높은 직책입니까? 지도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1억, 10억, 100억, 1000억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의 목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어떤 한 책을 보니까 현금으로, 부동산 이런 거 말고 현금으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 10억을 가진 사람이 새로 나온 신상 골프 클럽 드라이버가 얼마나 비싼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살 때 이것을 살까 말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에? 아, 고민합니까? 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1억만 있어도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10억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고민한다고 해요. 근데 그 자산가가 비로소 재테크가 돼서 자산이 100억이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신상 골프 클럽 드라이버 클럽이 나오면은요. 고민하지 않고 이 색도 사고 저 색도 산답니다. 근데 그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현금 자산이 얼마가 됐을 때 경제적 자유가 찾아오느냐는 건데요. 우리는 그 경제적 자유를 쫓아서 계속 가지만 끊임없이 나를 속박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예요. 그거는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지위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명예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쫓아가고 그것을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더 많은 권한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를 더 얽매는 속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탕자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깨달지 못한 채 신앙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의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였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그 결과로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인생 철학의 지혜가 지금은 그에게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 질서, 그 원칙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띠를 이해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그래서 그를 돌아오게 한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기억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기억이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그냥 여러 가지 모를 잡다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 불평이 많아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 아버님 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존재의 이유, 아버지가 지금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아버지가 밖에 가서 고생을 하시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아들을 위함인 것을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탁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그 세상 소년이 말을 잇지 못하고 헤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어느 순간에 탁 접촉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희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 헛신앙이고요. 그걸 보면서 신앙하는 것이 어, 구원이고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이고 예배고 찬양이고 저희들이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인생의 가치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 하늘나라의 규칙, 팔복, 구원의 열쇠, 영생의 비결,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느 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환경은요, 배고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완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달려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복음입니다. 아버지는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품어주었습니다. 종로의 계단 회계장 27장 27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께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끌려가게 된다. 여러분, 저희들의 구원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끌어와 주시는 거예요. 무엇만 안 하면, 거절만 안 하면. 근데 여러분, 거절하는 자식 이길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 김기재 집사님 없습니까? 예. 이제 자식과 함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대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회개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정로의 계단에 그 아까 읽었던 부분 좀 더 앞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어떤 사랑이죠? 남편의 사랑입니까? 네.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죄인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주목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부드럽게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은요, 무언가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살면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자꾸 느껴져야 되냐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갱년기가 오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부드러워지지? 무너지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사람이 국률하게 느껴지지? 그냥 그것 자체로 이해되지?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모든 교인들을 제 개인적 관찰로 봤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 다 똑같은 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다 무슨 말을 하시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 자기만 아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꼭 본인이 그렇게 말해. 모든 사람들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분명히 나 눈물 없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고집센 사람이고 깐깐한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고 원칙적인 사람이고 부, 불의 앞에 내 화를 못 이기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내가 사람들한테 왜 이런 말을 듣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어, 나를 좋아해 주지?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스스로 뭔가 사람들을 군림하고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모든 친절과 베품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저희보다 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본주의의 핵심 무기가 무엇이냐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매칭돼서 말씀드리는데 친절이래, 친절. 제가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정말 뛰어난 오너는 친절을 강요한답니다. 실력을 강요하는 게 친절을 강요한대요.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왜 5성급 호텔에 가죠? 네, 친절한 매니저 한 명 보고 그곳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음식이 맛이 없어도요, 친절한 매니저 한 분의 그 식당을 또 한 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너가 아니잖아요. 큰 경영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돈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친절을 경험하면 거기에 돈이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경영하는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돈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쨌든 세상도 그러하니까 친절한 성도님들이 됩시다. 오시는 모든 교인들, 지나가는 건물의 사람들, 관리사무소, 뭐 누구든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친절하면 세상처럼 경영은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세상의 친절은 세상도 친절로 하려고 하는데, 그 친절은, 그러니까 자본을 끌어내려는 친절이죠. 돈을 벌려는 친절, 나의 유익을 위한 친절은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은 친절로 인해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사실상. 그게 뭘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친절을, 내가 만들어낸 친절 말고 내 안에 없는 친절을 경험하는 삶을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친절이 어디서 나왔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지? 아, 내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나에게 놀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를 변화시킨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는 방법이 꾸준히 있어요. 돼지에게 주는 주업 열매를 못 먹으면 뭐 다른 열매를 찾든 도둑질을 하든, 근데 그 한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들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은 질병 앞에, 때때로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앞에,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 무너짐 밖에 없습니다. 거짓 회개는 결과를 두려워하게 하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잃은 것을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복수해서 이기면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정이 떠났다는 걸 내가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거짓 회개는 상황이 바뀌면 다시 떠나가지만 참된 회개는 영원히 하나님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매일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하나의 공식과 도로서 깨달은 사람은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회개한 줄 알고 본인이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어느 순간 깨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서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내가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못 박히셨습니다. 회개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 일어납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했어요. 내 그 스스로 인정이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인정까지는 잘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존심과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은요, 인정까지는 하는데 돌아가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면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이 내 잘못이었는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해한 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별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혹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말도 안 하고 살아요. 떨어져 살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랬더니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못했네. 내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네. 인지하고 후회해 보세요. 관계가 돌아가지나요? 안 돌아가져요. 절대적으로 관계가 깨질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싸우더라도 그 공간에 있는 거예요. 아직 좀 불편하더라도 그 공간에 있으면서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서도 틱틱대면서도 아침 반찬을 차려줘야 되고요. 화가 나면서도 먹어 하면서도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밥상에 올려줘야 그게 관계가 개선이 되지. 내가 인지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떨어져 있으면은요, 나중에 그것을 돌아가려고 할 때 잘 않는 경우가 많은 거 이해하시죠? 부부 클리닉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떨어져 있지 말고 어쨌든 그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옆에 있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 안 날 정도로 멀리 있지만 사라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저희들이 내가 어떤 죄가 이 세상에 일어났고 이것을 아는 거, 우리는 자꾸 재림교인들 자꾸 알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구속을 하는지 자꾸 방법은 잘 알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방법 잘 많이 하고 클리닉에 가고 상담사 돈 주고 하고 변호사들 만나서 법적 문제 다 해결해봤자요, 가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결코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해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의롭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이에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옛날 성막 시대, 성소 시대에 매일매일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매일 이 죄인들이 양을 끌고 이 성막을 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죄 져서 죄 해결하러 간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내가 교인이니까, 장로이니까, 집사이니까 내가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교회 오는 것 자체의 이유가 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러 가는 거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어떤 이유가 생겨요. 그 이유 때문에 못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과 나의 예배, 교회 오지 않는 날도, 내가 운전할 때나 샤워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품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서 저희를 기다리는 것 절대 아니고요. 이놈 와봐라, 너 와봐라, 내가 너 얼만큼 매를 때리는지 보자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할까요? 언제? 고통이 올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돌아가시겠습니까?
않습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깨울 수는 있지만 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나의 회개의 시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회개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회개의 초청에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임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금 봉헌